할렐루야. 안산동산교회 2021년 하반기 특별 저녁 기도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야에서 올리는 시편 기도 두 번째 시간, 우리가 함께 또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가질 텐데요, 이번 한 주간은 특별히 수험생 학부모 온라인 기도회로 또 함께 이 기도회에 참석하고 계신 줄 압니다. 각자의 모양 가운데 광야의 길을 또 걷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우리가 광야라는 곳 안에서 더욱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일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신뢰하고 고백하면서,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목마른 나의 영혼,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자세가 가장 낮은 겸손한 자세이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교만함을 버리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갑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아멘.
곳으로 나아갑니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주님만 의지하여 나갑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2021) 하반기 특별 저녁기도회 헌금 안내입니다. 특별 저녁기도회 기간에 드려지는 헌금은 코로나19 이웃돕기 성금으로 사용됩니다. 온라인 헌금 시 입금자란 교적번호와 특별을 입력하여 주십시오. 기도회가 마친 후 자막으로 계좌가 송출됩니다. 교회 홈페이지에서 은혜를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홈페이지 상단에 특별 저녁 은혜의 한 줄 버튼을 통해 연결되는 은혜의 한 줄 게시판에 기도회 기간 동안 받으신 은혜를 나눠주셔서 더욱 풍성한 특별 저녁 기도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10월 27일 수요일 연합 수요 저녁 기도회는 특별 저녁 기도회로 드려집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5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6페이지입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 교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채연입니다. 저는 고등학생이고 이곳은 제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 교실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시편 5편 1에서 3절입니다. 말씀 봉독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2021년 가을 특별 저녁 기도에 함께하고 계신 모든 동산의 가족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곳 현장에는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우리 동산교회 존귀한 사역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모든 우리 그 외 성도님들은 각자 가정에서 또는 미처 아직 퇴근하지 못한 일터에서 또는 이동 중에 잠시 차를 세워놓고 함께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요. 또는 여러 형편으로 인해서 이곳이 아닌 다른 곳에 출타해 계시거나 또는 병상에서 또는 해외 선교지에서 함께 연결되어서 저녁 기도회에 참여하고 계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특별 저녁 기도회 때는 성경 말씀을 이렇게 우리 성도들의 영상과 목소리로 들으니까 참 더 감동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본당 고등부의 이채연 학생이 말씀을 읽었는데요. 내일은 어느 분이 읽으실지 좀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시편 5편 1절에서 3절을 살펴볼 건데요. 시편 5편은 어제 함께 살펴본 4편에 이어서 마찬가지로 다윗이 나의 원수들을 언급하고 있는 걸 봐서는 누군가에게 또는 어떤 무리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 듯 합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가 시편 5편인데 오늘은 시편 5편에서도 1절에서 3절 이 세 구절의 내용을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과 2절 다시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자, 우선 1절에 심정이라는 단어를 주의 깊게 보십시오. 심정. 우리말에서 심정이라 하면 그냥 우리 마음의 어떤 생각이나 감정 이런 것을 심정이라고 하는데 사실 히브리어로 보면 하기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힘들고 고단해서 나오는 그런 끙끙거리는 신음소리, 특히 이 시편 5편 1절에서는 단순한 신음이기보다는 조용히 뭔가를 중얼거리고 읊조리는 소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한숨 지으면서 이 말 저 말 두서없이 중얼거리는 소리가 하기그, 우리말로 심정으로 번역이 됐어요. 이 단어가 사실은 히브리어 동사 하가에서 나왔죠. 하가는 보통은 성경에서는 묵상하다,
그 소리내서 말씀을 읽든지 뭔가 중얼중얼 이렇게 소리내서 읽는 소리, 또는 뭐 그 짐승이 뭐 먹이를 물어뜯을 때 으르렁거리는 소리도 다 이 범주 안에, 이 단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말로 심정이라고 번역은 됐지만 이 하기근은 도대체 이 사람이 말을 하는 건지 기도를 하는 건지 끙끙거리는 건지 알 수가 없는 소리입니다. 문득 떠오르는 이야기가 하나 있네요. 사무엘상 1장에서 한나가 본인의 괴로운 심정을 막 토로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그 기도를 듣는 게 이게 기도인지 뭘 말하는 건지 알 수 없어서 이 사람이 술 취했나 이렇게 오해를 했다고 하죠. 그런 소리입니다. 그런 소리예요. 자, 우리가 때로 그렇게 기도하죠. 너무 힘든데 왜 이렇게 힘든지 도무지 모르겠고, 하나님 혹시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합니까? 또는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어야 합니까? 이런저런 막 감정들 또는 생각들을 막 쏟아놓는 거죠. 하나님 지금 저한테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런 얘기도 해보고요. 이렇게 괴로운 심정을 끙끙거리면서 이 말 저 말 중얼거리는 소리, 그 소리가 오늘 1절의 심정입니다. 자, 그런데 1절에 보면 나의 심정을 헤아려달라 하면서 그 앞에 귀를 기울이다 이 단어가 나오죠. 귀를 기울이다가 실제로 아예 그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오젠이라고 하는 귀라는 단어에서 나온 동사예요. 그래서 뭐 우리 말도 귀를 기울인다 뭐 이렇게 돼 있지만 그보다는 아예 귀를 내준다. 영어로 번역하면 give ears가 되죠. 이렇게 아예 귀를 줘버리는 거예요. 이게 좀 더 확 와닿는 표현 같은데, 그리고 들으소서. 들으소서, 원래 우리가 듣다 그러면 보통 생각나는 히브리어가 있긴 해요. 샤마라는 단어 많이 사용하는데 여기선 그 단어가 아니고요, 카샤브라는 단어예요. 카샤브라는 단어는 영어로 1차적으로 번역을 하면 incline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울이다요. 몸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들으소서는 사실상 몸을 이렇게 기울여서 주목하여 듣다,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1, 2절에서 단어 몇 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신음에 대해서 얘기했고, 뭐 귀 기울이다, 들으소서가 실제 어떤 의미인지 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여기서 한 2가지 정도를 생각하게 됐어요. 우선 하나는 이게 말소리인지 신음소리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중얼거리는 기도라도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끼리 대화할 때 아무 말이나 막 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 뭐 예의는 둘째치고 아무렇게나 말을 하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가끔 저희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이렇게 뭐 얘기를 막 자기가 신나서 뭐 하는데 그냥 단어가 뭐 때로는 두서없이 나오기도 하고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을 때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화를 할 때 말을 정돈해서 하려고 한다고요. 그렇죠? 그렇게 해도 서로 이해가 될까 말까 해요. 이렇게 대화와 소통이라는 게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가 설령 그렇게 잘 정돈된 기도가 아닐지라도 도무지 두서가 없고 심지어 한심하고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들리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읊조리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라도 기도해야 하는 여러분의 심정을 하나님이 아시고 헤아리시고 들으시고 돌보십니다. 저는 여기서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가 좀 다르게 말하면 이런 의미 같아요. 하나님, 제가 좀 뭘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하여튼 내 심정을 막 쏟으면서 말을 하는데, 주님, 나도 내가 뭘 기도하는지 모르겠으니 하나님이 알아서 이해하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주님이 알아서 이해하세요. 네, 주님이 그렇게 헤아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뭐 물론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게 기도할 만한 건지 아닌 건지 좀 알고 기도를 해야지.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좀 분별을 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이런 세련된 얘기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인생이 막 이렇게 뭐 속된 말로 쫄리고 몰리고 그러는데 그냥 도와달라고 나오는 기도가 얼마나 뭐 세련되고 다듬어지고 심지어 그 찰나에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뭐 분별하면서 기도를 합니까? 그냥 막 기도를 하죠 사실. 그 잘못 기도한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어차피 알아서 걸러서 들으시고 헤아리시고 응답하실 것만 하실 거니까. 네. 그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을 의지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이게 기도인지 말인지 뭔지 몰라도 그냥 우리가 답답해서 쏟는 기도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알아서 정리하시고 알아서 이해하시고 알아서 헤아려 그분의 뜻대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 두서없는 신음과 한탄에 가까운 기도를 듣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간을 내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1, 2절에 귀 기울이다, 듣다, 이것이 지금 이 동사들이 단순히 청각적인 활동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건 아까 설명드렸죠. 이렇게 귀를 주고 몸을 기울이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이 몸을 기울여서 귀를 주시는 모습은 그래서 뭐 요점이 뭐야 용건만 간단히 말해라 라고 이렇게 다그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신음을 다 듣기 위해서 넉넉히 시간을 쓰시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뭔가 정말 하나님 앞에 쏟고 싶은 게 있어서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거 이런 거지? 요점만 말해. 하나님은 혹시 그렇게 말씀하신 걸 들은 경험이 있으신 분? 모르겠어요. 혹시 정말 하나님이 너무 답답해서 한마디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아는 한 보통은 여러분이 1시간을 기도를 하시든 2시간을 기도를 하시든 그 기도가 이게 하나님 들으시기에 괜찮은 기도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도 하나님이 중간에 여러분의 기도를 끊으신 적은 없다고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내심을 가지고 다 들으시죠. 귀를 주시고 기울이시고. 사람이 그런 인내심을 갖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지금 설교를 하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처음 한두 번은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늘 같은 사람이 늘 잊을만 하면 찾아와서 똑같은 기도 제목을 계속 반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죄송하지만 목사도 요령이 생겨요. 적당히 들어가서 끊는 요령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 조금만 얘기 들으면요, 이제 이게 지금 이런 얘기구나 그러고서는 손자 벌써 이렇게 답을 주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요? 오늘 이 시편에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들어달라고 외치는 간구는 하나님이 그렇게 들으시는 분이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은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했을 텐데, 하나님은 우리처럼 앞에서 설교하는 이 부족한 목사처럼 몇 마디 듣고 그 얘기 하려는 거구나 이렇게 정리하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설령 아셔도 두서없는 중얼거림 같이 들리는 기도라도, 매번 같은 기도, 매년 같은 기도 올려도 말인지 신음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기도라도 하나님께서는 몸을 기울여서 귀를 내어주시며 시간을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3절을 볼게요. 3절.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이라는 어떤 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서 아침은 물론 뭐 히브리어로 보케르,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아침인데
때로는 그냥 가장 먼저 기도를 올리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아침은 좀 특정한 시간이 있습니다. 이건 조금 더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지금 아침에 주님이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지금 어떤 기도죠? 어떤 기도를 지금 하나님이 아침에 들으시는 겁니까? 아까 1절에 나온 그 말, 나의 심정. 이게 신음인지 말소리인지 뭔 소리인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그냥 두서없이 막 중얼거리듯이 나오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아침부터 들으신다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누군가가 아침부터 여러분을 찾아와서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이걸 막 쏟아놓고 늘어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얘기를 막 쏟아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소리인지 신음소리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이야기를 막 쏟아놓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어쩌다 한번 아침에 듣는 게 아니라 매일 그 시간에 똑같이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할 때 누군가의 그 한탄부터 들으면서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하루 기대되십니까? 오늘 하루 힘차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침부터 말소리인지 신음소리인지 알 수 없는 한탄부터 한두 시간 들었거든요. 하나님이 아침에 들으시는 기도가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 일을 하셔요. 매일 아침부터 우리의 한탄과 신음을 들으시고요. 때로는 밤새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거의 늘 반복하는 정리 안 된 한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좀 그만하자, 오늘도 또 그 기도냐, 이렇게 뭐라 하지 않으시고, 아무리 어려운 사연, 정리 안 된 말, 그런 신음소리 같은 기도라도 하나님 나중으로 미루지 않으시고 우리가 가장 먼저 그 기도를 아뢰는 그 시간에 기꺼이 몸을 기울여 귀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3절 뒷부분에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아라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 제단을 준비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제단 위에 희생제물을 올려놓다, 세팅을 한다, 이 의미를 가진 단어가 아라크예요. 그리고 바라리다라는 것은 우리말로 읽으면 그냥 소망한다 이런 뜻 같은데 아니에요. 그냥 뚫어지게 쳐다본다라는 뜻이에요. 자, 정리를 해보죠.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라는 이 문장은 결국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준비해서 그 위에 희생 제물을 올려놓고 그 희생 제물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기도한다라고 번역이 됐을까요? 성전 또는 성막에서는 아침, 저녁 기도 시간이 매일 하나님께 어린 순양 번제 드리는 시간이에요. 아침 기도 시간이 번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기도할 때는 내 기도 말씀만 올리는 게 아니라 번제도 같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3절은 지금 성전 또는 성막 기도 시간에 양을 잡아서 제단 위에
펼쳐놓고 그 재물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기도에 들어가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번제 드릴 때 희생 재물 제단 위에 어떻게 펼쳐놓습니까? 번제. 이건 레위기를 봐야죠, 그렇죠? 지금 레위기를 펼쳐볼 건 아니고요. 번제물은 우선 죽여야죠, 그렇죠? 피를 쏟고 그 다음에 가죽을 벗깁니다. 그 다음에 머리와 사지를 절단합니다. 그 다음 내장을 분리해요. 그리고 내장에 붙어있는 기름, 콩팥 이런 것들도 분리합니다. 자, 이렇게 희생 제물을 다 해체를 한 다음에 조각을 내서 그것을 제단 위에 펼쳐 놓습니다. 이 행동이 우리말 성경에서 기도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라크의 뜻이에요. 자, 그러면 다윗이 말하는 나의 심정을 아뢰는 기도라는 것은 마치 제단 위에 희생 제물이 다 해체돼서 펼쳐지는 것처럼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때때로 두서없이 쏟아내는 한탄과 신음 같은 기도라도 그렇게 나를 하나님 앞에 해체되듯 조각나듯 쏟아 놓는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건 이렇게 힘들고 저게 저렇게 힘든데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 잘해보려고 한 건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나의 상황을, 내 자신을 막 쏟아놓는 거예요. 나 자신을 희생 제물 절단내서 조각내서 제단 위에 올려놓는 그 시간, 그것이 내 심정을 기도로 아뢰는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은 3절을 이런 식으로 풀어서 번역을 했어요. 매일 아침 내 삶의 조각들을 주님의 제단에 올려놓습니다. 펼쳐놓습니다. 해체된 희생 제물처럼 그렇게 해체되어서 펼쳐진 나의 삶, 나의 심정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들여서 귀 기울이시는 겁니다. 나의 부르짖음과 신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쏟아 놓을 때 희생 제물이, 그 성전 성막 앞에 희생 제물이 불에 태워져서 다 하나님께 바쳐지듯이 그렇게 심정을 쏟는 기도로 해체된 나도 성령님의 은혜로 태워집니다. 그 성령의 은혜로 정화되며 태워지며 그 나의 심정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치 성전 기도 시간에 반드시 번제 희생 제물이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 역시 희생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드려집니다. 그 희생 제물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 같은 죄인 용서하시려고, 하나님께 용납받는 자녀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마치 그 조각난 해체된 희생 제물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나 자신을 펼쳐놓고 쏟아놓는 이 심정, 아무리 복잡하고 끔찍해도 이렇게 조각조각 떨어져 버리는 것 같은 나의 심정을, 기도를, 나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그 심정을 쏟는 제단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제단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의 심정을 조각난 희생 제물처럼 주님 앞에 펼쳐 놓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시고 우리를 용납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렇게 바쳐진 우리를 구원의 기쁨과 평안으로 불태우십니다. 우리의 그 조각난 깨진 심령들을 성령의 은혜로 다 불태우세요. 그러면서 구원의 기쁨이 회복이 돼요.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선물 받은 샬롬이 회복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혼과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십니다. 이것이 바로 3절에 아침에 주님께 기도한다는 구절의 의미입니다. 오늘 시편 5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만 제가 이렇게 정말 짧게, 비교적 짧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윗이 이야기한 이 기도, 제단 위에 펼쳐진 것과 같은 그런 기도,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시는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내가 하는 말 누구도 잘 이해 못하고 다 들어줄 마음도 없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사실을 오늘 시편 5편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분 앞에 여러분의 심정을 쏟는 그런 기도의 자리로 나왔으면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제가 어느 정도 시간을 드리고 또 함께 기도 제목을 올리면서 같이 기도의 시간을 가질 텐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한 질문 2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제단 위에 조각난 희생 제물처럼 십자가 앞에서 펼쳐놓을 나의 심정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단지 내 답답한, 내가 말하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펼쳐놓는다는 의미로만 여러분의 심정을 십자가 앞에 쏟을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다 쏟아놓은 것들을 번제단에 불이 태우듯이 성령님께서 다 태워주시고 나를 새롭게 바꿔주시도록 그렇게 변화시키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여러분의 마음 또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오늘 하루, 또 요즘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형편 무엇이든지 여러분 자신을 정말 쪼개고 드러내고 해체하여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냥 대략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가 아니라 정말 내가 어떤 죄인인지 순간순간 깜짝 놀라는, 나 자신이 깜짝 놀라는 나의 그런 모습들을 말 한마디든 생각만 하고 말은 안 했는데 그래도 이것이 주님 앞에 드러난 것이라면 그런 것들까지도 그렇게 좀 해체해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런 여러분을 성령님이 이렇게 끌어안으시고 받으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나조차 정리가 안 되는 심정과 기도를 친히 헤아리시고 주님이 알아서 정리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너그러움을 의지하여 십자가 앞에 희생제물처럼 조각내어 펼쳐놓는 기도, 어떤 기도를 이 시간에 올리시겠습니까? 이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나의 두서없는 심정을 하나님이 너그럽게 헤아리며 들으시듯이 나도 너그럽게 몸을 기울이고 귀를 줘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말씀을 시편 5편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너그럽게 대하시는구나, 여기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들으시니 나도 오늘 누군가에게 그렇게 귀를 내어주고 몸을 기울여야 하겠구나라는 것이 성령님께서 이 시편 5편으로 기도하며 찬양하는
우리들의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나 자신을 제단에 펼치듯 진솔하게 기도할 때 나를 헤아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또 다른 누군가를 헤아리는 심령으로 나아가는, 변화까지 나아가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주님이 나를 들으시듯 나도 그렇게 들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보고 이 시간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잠시 이제 기도하기 전에 다시 한번 여러분이 직접 시편 5편 1절에서 3절까지의 구절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아까 함께 살펴봤던 단어들, 심정, 귀 기울이사, 들으소서, 주께 기도하나이다, 제단 위에 나를 펼쳐놓습니다. 이런 단어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심정도 좀 들여다보고 오늘 내가 주님께 어떻게 기도할지 잠시 묵상하며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제가 제시한 첫 번째 기도 질문을 생각하며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제단 위에 조각난 희생제물처럼 십자가 앞에 펼쳐놓을 나의 심정은 무엇인가? 이 시간 여러분의 어떠한 말도 어떠한 심정도 다 들으실 주님 앞에 하나하나 낱낱이 쪼개어 십자가 앞에 펼쳐놓을 때 십자가를 통해 여러분을 받으시고 성령의 은혜로 태우시는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그렇게 있는 대로 나오는 대로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나의 심정을 제단에 해차하여 쏟아놓듯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어떤 멋있는 말 준비된 기도 아니고 마치 제단 위에 번제물이 다 해체돼서 이렇게 펼쳐진 것처럼 이 시간 우리의 심정, 생각, 마음, 또 내 모습을 펼쳐놓습니다. 올려놓습니다. 주님, 번제물이 가죽이 벗겨지고
우리가 방금 기도했던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살면서 보면 다 괜찮은 척하고 살잖아요. 잘하는 것처럼 살고 온전해 보이는 것처럼 보여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설 때마저도 그렇게 서는 게 아닌가. 저도 오늘 이 기도회를,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회를 인도하다 보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기도회 말씀을 잘 전해야겠다, 기도를 잘 인도해야겠다라는 생각에만 또 너무 함몰된 것이 아닌가.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이 시편 5편의 이 다윗의 심정처럼 십자가 제단 앞에서 조각난 삶을 주님 앞에 간신히 끌어안고 나와서 그 조각들을 주님 앞에 쏟아놓을 때 성령께서 그것을 다 태우시면서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이 기도 시간에 제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정말, 여러분 큰 소리는 안 해도 괜찮아요. 가족이 혹시라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가족들이 같이 있는데 옆에 있으면 말소리가 들리니까. 저도 그러네요. 앞에 지금 사역자들이 있으니까 앞에서 기도하는데 앞에서 막 말소리가 나오려니까 내 말소리가 들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사한 것은 오늘 시편 5편에서는 중얼거리는 신음소리, 나의 심정을 다윗이 기도할 때는 중얼거리는 기도였습니다. 중얼거리는 기도.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혹시 내 기도말 들릴까 봐 걱정되시면 중얼거려도 괜찮아요. 이 시간은 그래도 괜찮은 시간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기도 시간에, 이 예배 시간에 정말 내가 정말 이렇게 주님 앞에 조각난 또는 객대로 미처 말도 누구에게도 말할 수가 없었던 이런 깨진 부분들 그냥 다 주님 앞에 펼쳐놓으니까, 주님, 나 절대 괜찮지 않거든요. 저 절대로 잘하고 있지 않아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까지 내가 어떻게 괜찮은 척 하겠습니까 하면서 여러분들의 그렇게 심정을 이렇게 펼쳐놓으실 때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태워 주님께서 받으실 줄 믿고 그 주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을 의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쏟고 싶은 기도 하세요. 어제 그 기도 또 하셔도 돼요. 1년 전부터 계속해왔던 그 기도, 오늘 또 주님 앞에 이게 해결 안 돼서 괴로워서 주님 앞에 쏟아놓는다고 그 기도 하십시오. 앞에서 이 설교하는 목사는 혹시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잘 못 들어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오늘도 귀를 주시며 몸을 기울이시며 들으시니까 괜찮습니다.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 기도를 주님 앞에 하려며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오늘 주님 앞에 펼쳐집니다. 십자가의 대로 성령의 은혜로 나를 다 태워주옵소서. 하나하나 조각난 나를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이런 심정들을 다 들으시는, 두서없는 것도 다 들으시는 하나님의 그 너그러움을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누군가를 그렇게 너그럽게 대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셔요. 나의 두서없는 심정을 하나님이 너그럽게 헤아려 들으시듯이 나도 너그럽게 몸을 기울이고 귀를 주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이제 우리 가족과의 관계 또는 교우와의 관계 또 누군가의 관계를 한번 떠올려 보면서 내가 이 시간 하나님께 받은 너그러움으로 또 누군가를 대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감동 주시는 것 있으면 우리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 사람이 바로 옆에 있으면 미안하다고, 내가 이야기 잘 안 들어줬다고 미안하다고 그냥 속단하고 바로 답 주고 판단하고 그랬다고 내가 인내심이 없었다고 사과하시면 제일 좋죠. 그렇지만 옆에 그분이 안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리십시다. 우리 그런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또 그런 분들을 우리가 만날 때에 나를 그렇게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꼭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렇게 서로를 듣는 우리 동산교회 공동체 되고 내가 먼저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하는 또 주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가 이것이 내가 깨달은 뜻이 맞습니다. 이것이 나의 확신이 나오지만 사실 그런 것들이 주님께서 들으실 때 참 얼마나 전혀 그런 얘기를 하고 한 가지 더 이 시간 기도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는 시험을 앞둔 수험생과 수험생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곧
수능이 가까이 옵니다. 그 뭐 수시도 있고 또 정시도 있고 또 대학 진학을 위해서 애쓰는데, 특히 우리의 고3 학생들을 생각하면 코로나 기간 동안 학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이런 어려움들 때문에 사실 학생 본인도 굉장히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가족들도 어려운 마음이 있을 줄로 압니다. 이 시간, 이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수험생들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받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게 하시고, 그들이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건강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고 또 그 시험을 믿음으로 당당히 통과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그 수험생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또 취업을 두고 또 직장을 얻기 위해서 또 시험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고시들을 준비하는 우리의 젊은이들 자녀들 축복하며 기도할 때에 그들의 좋은 시험 결과뿐만 아니라 사실 이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 성숙해 나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 축복하며 또 그 가정들, 이 수험생 자녀들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젊은이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곧 대학 입학 능력 시험이 다가옵니다. 또한 정시 수시 등으로 준비하며 아버지 대학 입학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각각 스트레스로 오는 직장을 구하는 또는 취직을 취업의 문제로 인해서 또 앞으로 나아갈 또 삶의 비전을 두고 진로 문제를 두고 오늘도 시험을 공부하며 준비하며 애처롭게 애쓰는 우리의 젊은이들 자녀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아버지, 그들이 자신의 힘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수험생들이 이 시험의 관문을, 취직의 관문을 통과하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고 귀한 일인데, 아버지, 이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누렸으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나는 천국에 속한 자임을 분명히 고백하는 주의 사람들로 자라가는 인생 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진심으로 우리의 심정을 쏟는 기도를 주님께 올렸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완전한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인생에 조각난 것들, 우리의 생각이 조각나 있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삶이 깨어져 있고 세상 살면서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서로 괜찮은 모습 유지하면서 문제없는 것처럼 살지만 하나님 사실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깨어서 조각난 우리를 주님 앞에 이렇게 펼쳐놓는 심정으로 나옵니다. 그 심정으로 주님 앞에 신음하듯 또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한 모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헤아리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 앞에 십자가 제단 앞에 자신을 펼쳐놓은 모든 심령마다 성령의 은혜로 불살라지고 새롭게 회복되며 변화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동산의 가족들을 너무도 사랑하시고 정말로 사랑하셔서 주님 앞에 그렇게 깨진 심령, 조각난 삶을 십자가 제단 앞에 가지고 나올 때마다 어김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연락되도록 성령께서 도우실 줄 믿사오니 주여 그 은혜를 입어 오늘도 이 광야 같은 인생살이 거뜬히 살아내고 살아나는 동산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조각난 삶을 제단 위에 올려놓듯 나오는 모든 하루하루 삶의 여정, 그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뿌리내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크기를 더욱더 알아감으로써 믿음 가운데 장성해 나아가는 산돌로 함께 세워져가는 동산의 가족들, 그들의 각 인생과 가정, 셀공동체 삶의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험생과 그 가족들, 또 대학 진학을 위해서 또는 취업을 위해서 시험 준비하며 오늘도 씨름하는 그 영혼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이 젊은 때에 시험을 통과하는 고통, 이 광야를 통과하지만 주님께서 그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시고 내 힘으로 혼자 통과하는 시험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동행을 경험하는 시험의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쓰고 수고한 것 위에 성령의 은혜와 애쓰고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를, 그 복을 누리게 하시며 무엇보다 주님 어떠한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이 시험의 때를 지나갔노라고, 그리고 이것이 전부가 아니며 앞으로 어떠한 광야를 또 만나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노라고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듭난 영혼들, 심령들로 세워져가는 우리의 자녀 세대와 수험생들, 그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멋있는 모습이 아니라 오늘 또 이렇게 또 못난 모습으로, 또 부족한 모습으로, 조각조각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오는 우리를 오늘도 한없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받으시는 그 사랑에 의지하여 나왔사오니 그 사랑 우리를 덮으사 그 너그러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사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너그러움으로 서로에게 몸을 기울이며 귀를 내어주며 그런 사랑의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우리를 들으시며 우리를 받으시는, 그리고 우리를 성령의 은혜로 태워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성전임을 경험하며 이 때를 함께 살아내고 살아나는 동산의 가족들, 그들의 인생과 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인생의 갖가지 아픔, 또 나의 못남과 또 연약함과 죄를 다 주님 앞에 조각난 모습으로 십자가 제단 위에 올려놓고 성령의 은혜로 주님께서 받아주심을 믿고 확신하며 은혜로 세임을 얻어 오늘 삶의 현장에서 성전된 삶을 살아가노라고, 이 광야 반드시 이 시험의 때를 통과하노라고,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겨내노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오늘도 주께 부르짖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을 위해, 그들의 인생 여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